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가정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도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건물에 모여서 예배하기 어렵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영적으로 연결되어서 예배합니다. 이 예배 또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함께 연결되어 기도하고 말씀 들으며 새롭게 결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의 길을 더욱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한 번 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영화 좋아하십니까? 그런데 영화에도 그 소재가 있죠. 스포츠 영화는 운동 경기 장면이 많이 나와야 재미있습니다. 음악 영화에는요, 음악을 연주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야 재미가 있고요. 당연히 전쟁 영화에는 전쟁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야 재미가 있습니다. 제가 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뜬금없이 영화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만날 때마다 꼭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전쟁 영화는 전쟁 장면이 많아야 하는데 왜 이 전쟁의 이야기에는 전쟁 이야기가 별로 없을까요? 오늘 이 장면을 영화로 만든다면 카메라의 대부분, 또 그 카메라가 촬영하는 장면의 대부분은 사실은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그 골짜기가 아니라 산 꼭대기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요, 전쟁에 대한 묘사가 없습니다. 전쟁에 대한 묘사는 단지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스라엘이 이겼다, 이 딱 두 절의 묘사로 전투 장면의 묘사는 끝이 나요. 대부분의 묘사는 산꼭대기에서 일어난 아론과 훌, 모세, 그들에게 있었던 일이 이 영화의 주된 장면을 이루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장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는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었다는 장면을 모세가 기도했다고 해석을 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왜 굳이 손을 들어야만 했을까요? 기도에는 참 다양한 동작이 가능한데요, 왜 굳이 모세가 손을 들고 있어야만 했을까? 자, 이 두 가지 질문이요. 왜 이 전쟁 이야기는 전쟁 장면에 대한 묘사는 별로 없을까? 왜 산꼭대기에 모세와 아론과 훌에게 이 장면이 집중되어 있을까? 또 왜 굳이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손을 들게 하셨을까? 이 두 질문을 품고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쭉 읽다 보면요, 14절에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승리를 책에 기록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의미를 잊지 않게 해라, 이 사건을 잊지 말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에 많은 전쟁 장면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장면들을 책에 기록하라고 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 사건,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무엇인가 가르치고 싶으신 것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이 기록을 책에 남겨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셨을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터가 진정한 싸움터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들게 하셨다고 저는 고백해요. 왜요? 저 골짜기에서 전투하는 사람들은 모세의 자세를 보면 뭘 모세가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손을 높이 들고 있으면 아, 모세가 기도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싸움하고 있는 군사들부터요, 지금 이 장면의 의미를 너무나 뼈저리게 배우면서 전투를 했을 거라는 겁니다. 모세가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기는구나. 모세가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가 지는구나. 이스라엘 군사들은 하루의 전투 속에서 그 교훈을 얻었을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가 전쟁터가 아니라 기도터에서 결정된다는 사실.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알게 하기 원하셨고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이 자주 전쟁에 비유되죠. 입시 전쟁, 취업 전쟁, 출퇴근 전쟁, 전월세 전쟁, 임대료 전쟁, 최근에는 방역 전쟁. 그런데 우리 인생에 그런 싸움을 하다 보면 자주 그 싸움에서 이기고자 하는 그 열정에 몰입한 나머지요, 그 싸움의 승패가 그 싸움터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가 노력한 만큼 그대로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고 하면 어찌 보면 인생이 참 단순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노력을 많이 했는데 실패하기도 하고요. 노력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에는 분명히 우리의 노력을 넘어서는 다른 변수가 존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변수 가운데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변수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싸움터가 아니라 기도터가 싸움터가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싸움터가 아니라 기도터가 싸움터가 됩니다. 자, 성경의 다른 장면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서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교회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갇힌 감옥이나 법정 혹은 왕궁 앞에서 베드로를 석방하라 시위를 할 수 있었던 형편도 아닙니다. 당시의 상황 속에서 그럼 베드로를 석방해달라고 서명을 받고 탄원서를 접수할 수 있는 상황도 물론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탈옥시킬 수 있는 그런 탈옥 계획을 세울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실질적으로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적이 일어나지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 베드로를 감옥에서 데리고 나옵니다. 감옥을 나온 베드로는 바로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너무 기뻐서 문도 열어주지 못하고 달려들어가서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 있다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네가 미쳤구나. 로데가 항변합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의 천사겠지. 비꼬는 말로 들리죠. 자, 이 장면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실이 참 아이러니한데요. 그런데 그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던 교회는 자신들의 기도 응답이 일어났는데도 믿지를 않았던 거예요. 분명히 베드로가 돌아왔다고 로데가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 상가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4층에는 술집이 있었고요. 5층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주일 낮 예배를 드릴 때는 술집이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는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저녁 예배, 금요 철야 예배 때는 이 4층에 있는 술집과 5층에 있는 교회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소리가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경건하게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그 술집에 복잡하고 시끄럽고 그런 소리들이 예배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한 목사님이 전 교인에게 선포를 하고 이 술집이 나가게 해달라는 작정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달 작정을 했거든요. 그 한 달이 채 지나기 전에 그만 이 술집에서 불이 난 거예요. 여러분, 우스갯소리입니다. 이 술집에서 불이 나서 술집이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을 만큼 이제 화재에 손실을 입었어요. 다 타버렸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바로 위층에 있는 교회는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은 겁니다. 화가 난 술집 주인이요, 경찰에 고소를 했어요. 이 교회가 나 망하라고 기도해서 우리 술집이 불이 나서 망한 거다. 그래서 경찰에 이 술집 사장과 목사님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찰 앞에서 두 분의 주장이 참 가관이었던 거예요. 술집 사장은 자신이 고소한 내용을 주장을 합니다. 저 교회에서 우리가 나가게 해달라고, 망하게 해달라고 작정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 가게가 망한 겁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말씀하셨대요. 아니, 우리가 기도한 건 사실인데
기도한다고 정말 술집이 망합니까? 자, 경찰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술집 사장은 기도응답에 확신이 있고요. 이 목사님은 기도응답에 확신이 없는 겁니다. 결국 조사보고서에 경찰이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이렇게 믿음 없는 목사님이 기도해서는 절대 술집에 불이 날 리 없음, 혐의 없음. 여러분, 우스갯소리이긴 한데요.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신다는 확신 가운데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는 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부흥회 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시골에 비가 오지 않아서 이제 교회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너무 가뭄이 심각하니까 목사님이 우리 산에 올라가서 비를 내려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그래서 온 교회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한 어린아이가 손에 우산을 들고 있습니다. 어떤 어른이 물어본 거예요. 야, 비도 안 오는데 너 웬 우산이니? 그랬더니 이 어린아이가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아니, 우리 지금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비가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비를 우리에게 주시면 내려올 때는 우산 쓰고 내려와야죠. 그때 그 주변에 있던 어른들이 할 말이 없었다는 것이죠. 자, 두 가지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께 드립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기도터가 싸움터임을 믿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기도가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런 일은 개인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보다 넓은 차원에서도 일어납니다. 1980년대 중반 소련과 동유럽의 공산권이 무너지기 몇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곧 공산권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여러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은 이 기도의 사람들마저도요, 설마 그렇게 공산권 국가들이 갑자기 몰락할까?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소련이 개방되고요, 동구권 공산국가들이 무너진 겁니다. 우리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그 사건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공산권들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는 했는데 정말 이 공산권 국가들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그 나라에 선교해야만 할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중요한 시기를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전도단을 이끌었던 로렌 커닝햄 총재가 그렇게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공산권 선교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만 했지 정작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 때 서구 교회들은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두 가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터가 싸움터임을 믿어야 하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준비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준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갑자기 통일을 이루어 주신다면 과연 한국교회는 지금 북한에 선교할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우리는 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기도해야만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준비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의 더 깨달음을 얻기 원하셨는데 그것은 기도는 함께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혼자 그곳에 있지 않았어요. 아론과 훌이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도우며 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는 통성기도라고 하는 다른 문화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한국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 서방에 알리기 위해서 1918년에 한 분이 글을 써서 본국에 보냈는데 거기에 한국교회 기도의 장면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 집회를 인도하던 선교사가 회중에게 합심 기도를 하자고 하였다. 그 순간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직접 역사하셔서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서 기도하기 시작하였는데 점점 그 소리가 높아져 예배당 안을 가득 채웠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전혀 혼돈 없이 마치 대규모 연주자들이 악보를 보고 연주하듯 그들의 기도 소리가 서로 하나가 되었다는 점이다. 500명 혹은 1,000명에 이르는 군중들이 모두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고 한 목소리로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장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전율을 느끼게 한다. The Religious Awakening of Korea라고 하는 잡지에 기고된 편지입니다. 한국 초대교회의 기도는 기도하는 모습만 함께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의 내용 역시 나라와 민족, 즉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아주 중요한 기도였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어떠한 악의 권세도 넘어서는 힘이 있음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너무 신비스럽게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 개인적인 영적 체험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섬길 때 금요 기도회가 있었고요. 그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주제가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설교의 주제가 이런 거였어요. 사탄이라는 존재는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대적하면 우리를 피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탄을 대적하면 사탄은 우리를 피할 수밖에 없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취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하거나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격해서 이겨야 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마치고요, 온 회중이 함께 통성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를 인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나중에 사탄한테 물어봤을 때 사탄이 자기가 안 그랬다 그러면 제가 별로 할 말은 없지만요, 사탄이 저한테 말을 거는 것 같은 거예요. 순간 온몸이 오싹해지면서요, 사탄이 저에게 이런 말을 걸어옵니다. 정 목사, 내가 우스워 보여? 너 한번 나랑 맞짱 떠볼래? 정말요,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회중석을 보는데요, 갑자기 두려움이 저를 엄습했습니다. 그때 막 이상한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마침 그 회중에 기도하던 사람들 가운데서 저를 노려보는 사람이 한두 명 보이는 겁니다. 제가 잘못 봤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그런 느낌이에요. 어두웠기 때문에 잘 보이진 않았지만요. 그 두려움 속에 있을 때 갑자기 제 눈에 그 교회는 이 앞자리에 목사님, 전사님들이 함께 모여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교회도 규모가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목사님, 전사님들이 꽤 여러 분 계셨어요. 그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기도하는 장면, 모습이 제 눈을 확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제게 힘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들어 회중석을 보니까 아까는 기도 안 하고 저를 마치 노려보는 것처럼 바라보던 시선들이 저를 두렵게 했는데요, 정말 많은 예배자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사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한번 붙어보자. 나 혼자 기도하냐?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한다.
네가 나를 이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너는 기도하는 교회는 결코 이길 수가 없다. 제가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을 때 그 기도의 시간뿐 아니라 그 이후에 지금까지 10여 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동안 기도하면서 한 번도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함께 기도하는데 예수께서 그 교회들에게 음부의 권세가 어쩔 수 없는 그런 힘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공동체는 어떠한 사탄의 공격에도 위축되지 않고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싸움터는 기도의 자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지금 어렵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많이 힘듭니다. 단지 건강의 문제 혹은 보건의 문제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지금 생업의 자리가 너무나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면서 세계 전체의 경제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들이 충분히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7장에 보면요, 솔로몬이 주님의 성전과 왕궁을 다 짓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역대하 7장 12절 이하에 보면요,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전염병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우리는 왜 이 전염병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건지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교회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모임을 갖는 것 때문에 교회 밖의 세상과 또 정부와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까 제가 왜 술집 사장과 목사님의 에피소드를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 어려움이 지나갈 때 글쎄요, 제가 너무 낭만적인 꿈인지 모르겠어요. 철없는 꿈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회 밖에 온 세상이 교회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가 이 어려움 가운데, 이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교회들이 함께 이 어려움을 대처해 나가고 무엇보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었다는 간증이 교회 밖에서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염병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아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몸으로는 함께 모여 기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가 영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현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제 경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막 공부를 마치고 귀국했을 때 아시다시피 제가 그 영성신학을 공부했고요. 치유사역과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을 때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한국에 지금도 치유사역을 하고 계신데 한 장로님이 치유사역을 하시면서 이렇게 매주 집회를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그 집회에 대한 그 영향력이 이렇게 점점 한국교회에 유명해질 때였어요. 제가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치유 사역을 하시는지. 그런데 직접 그 치유 집회를 갈 생각은 하지 못했고요. 그 홈페이지에 갔더니 치유 집회를 하는 영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영상은 사실은 이미 그 집회가 이루어진 지 몇 주 전에 일어났던 그런 집회입니다. 근데 제가요, 제 사무실에서 그 집회의 영상을 이렇게 틀어놓고 사실은 분석을 하고 있었어요. 저분은 어떻게 치유 사역을 하시나. 그런데요,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치유구나 하는 것을 정말 제 온 몸으로 느끼게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집회는 몇 주 전에 한 것을 녹화한 것이고, 나는 이 집회의 장면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할 수 있을까? 그때 제가 얻게 된 결론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임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거였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났더니 고민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과 동일한 현상이 지금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임재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의 산 위에 있습니다. 이 세상이 다 싸움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그 싸움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장면을 문자 그대로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단순하게 믿고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터가 싸움터임을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터가 싸움터임을 새롭게 깨닫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확신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뿐 아니라 온 세상이 새롭게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바이러스의 위협 속에서 온 세상이 두려워하고 힘겨워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곳이 싸움터임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약속의 말씀 품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움이 지나갔을 때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음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간증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 삶의 자리에 만나를 내려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선포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라 약속하신 우리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터가 싸움터임을 믿으며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겠다고 새롭게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